오늘 설교 제목이 보고가 다른 이유입니다. 2015년도에 한 장의 드레스 사진으로 수백만 명의 논란을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냥 드레스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참 특이하게 보는 사람마다 딱 둘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옷이 흰 바탕에 금색 테두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흰 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특이하게 그 옷이 푸른빛이 나는 바탕에 검은색 술로 테두리가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앞에 흰 바탕에 금색 테두리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푸른색 바탕에 검은색 테두리가 보인다는 거죠. 특이하죠? 분명히 사진은 하나야. 그런데 이쪽 사람은 흰 바탕에 금색 테두리가 보이고 또 이쪽 부류의 사람은 푸른색 바탕에 검은색 테두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걸로 설왕설래합니다. 과학자들이 뛰어들었어요. 왜 그렇게 보이느냐? 저는 아무리 과학자들이 논리를 읽어봐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근데 컴퓨터로는 그게 구별이 안 된대요. 사진을 찍어놓고 그림을 붙여놓고 봐야 보인대요. 예. 왜 누구에게는 이렇게 보이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보일까 하는 거예요. 한국계 독일 뇌과학자 장동선이라는 박사가 책을 하나 썼는데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 책 표지에 이런 내용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지상 최대의 사기극. 우리는 왜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인지하는가 하는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가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전혀 다른 것을 봤다고 할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본다. 그래서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 이 장동선 박사는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왜 얘기가 전혀 다를까요?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성경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요. 이 정탐꾼들이 갔다가 오는 기간이 40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20일이면 됩니다. 물론 이 정탐꾼들은 군인들이에요. 청장년입니다. 그러니 이런 청장년과 혹시 나이가 있는 노인들이나 여자나 아이들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몇 배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정탐을 했던 이곳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불과 길어봐야 2-3달이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기 이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결국에는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이게 바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이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마치 누가 보면 다른 곳에 갔다가 온 것처럼, 두 부류가 있는 것처럼 보고가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자, 귀한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거기서 살짝 좀 벗어나서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니까 이 과일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 이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둘이 작대기를 메고 들고 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포도 그래봐야 뭐 그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땅에 따라서 이 과일이나 채소의 크기가 달라. 땅이 크면 그것도 큰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는 포도는 그래봐야 아무리 커봐야 두 주먹 합친 거 될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고 왔다.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 채소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에 민수기 13장 27절에 갔다 온 사람들의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누가 대표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고 포도하고 석류하고 무화과를 제출한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하려면. 그리고는 포도하고 둘이 지고 온 그 묵직한 포도하고 석류하고 무화과를 제출합니다.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채소가 잘 되는, 그리고 식물이 잘 돼서 양과 염소나 소떼를 기르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는 그러한 은유적 표현이에요. 아, 젖과 꿀이 있다고. 사람이 만약에 땅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사람은 목말라 죽어요. 그만큼 땅이 기름지다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귀한 보고의 최종 보고서의 서론이에요.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13장 28절에서 29절 사이에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같은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러나, 자, 여기서 문장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맞는데, 이것이 그 과일이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뭔가 다른 얘기를 할 때 그러나 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참 그 사람 너무 착한데 그러나 이렇게 나가는 뭐예요?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에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나라는 이 뒤에 이것은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갈렙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막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막 시끌시끌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10명도요, 막 이 소리 저 소리. 조용하게 하고 조용히 좀 하세요. 그리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한마디로 쫄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고전에 종합보고서 처음 서론 부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이 열매가 그곳에서 가져온 겁니다 라고 제출했던 이 사람들이 13장 3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세요. 아니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지. 그런데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둘이 묘해지고 와야 할 만큼의 큰 포도주하고 석류와 무화과를 먹어가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아주 키도 크게 강하게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악평화에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얘기는 우리가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3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피림, 이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용사야.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하고 전투에 능하고. 자, 이게 종합적인 평가의 결론 부분입니다. 10명이 제출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어땠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14장 1절에서 읽은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걸 보고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참 똥 싸고 자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상의 전염성이에요. 무섭습니다. 이게
잘못된 사상 때문에요. 얼마나 이 사회가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이게 분명히 10명이 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아마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때 당시의 숫자로 보면 최소한 200만일 거예요. 왜냐하면 20세에서 전투를 할 만한 장정이 20세 이후로 60세 이하로 장정이 무려 40만이 넘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아이들도 많이 낳잖아요. 자, 그런데 이 200만 명이 노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통곡했다 그래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요, 목이 쉬도록 목이 터져라 하고 우는 거예요. 차라리 그 힘으로 기도를 하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상의 전염성.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00만 명이 한마디로 영적으로는 싹 다 죽었어요. 통곡을 하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쳤구나 그거죠. 그리고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향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고 이제부터 쏟아지는 그들의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된 결정적인 언어 표현이에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겨우 그래 개들을 데리고 사기를 치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애굽에 내렸던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울면서 이런 경건하지 못한, 해서는 안 되는 미친 소리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죠? 그래? 그럼 니들 말대로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다 죽여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수받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까지. 모세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는 말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간혹 이방인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교회를 상대로 해서 경건하지 못한 아주 무리한 언어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표현들을 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어디하고 이 오보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받으시는 장면에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신문에 보니 죄가 없어 풀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풀어줄게. 그랬더니 거기 광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이 빌라도가 거기서 디아를 갖다가 물을 담아서 손을 씻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이 형벌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 하고 표현하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제히 소리치는 소리가 그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감당하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런 표현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2000년, 거의 2000년을 결국엔 나라 없이 떠돌아 살면서 마지막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또 뭐라 그러냐?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불러내셨겠냐고요. 그런데요, 사람이 화가 나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가족 간에서도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근데 사람이 화가 나서 분노가 극이 달하면요,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쏟아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싸울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싸울 때요, 그냥 문제가 된 그 사실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사실은 관계없이 감정 싸움이 되면 할 말, 안 할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뭐 5년 전, 10년 전 처음에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요, 나중에는 미래 예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쏟아봐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이제 지들끼리 서로 이제 분위기가요, 분노가 극이 달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지만 사실은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애굽으로 돌아가면 바로가 좋아하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소란이 시작되는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14장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흔히 말하기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할 게 없었어요. 결국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 소란소란 와중에 모세가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노하면요, 가족도 없고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사람 죽이는 거요, 분노의
사로잡혀 보면 그렇게 되나 봐요. 사단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개입하면. 이 와중에 엎드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섭니다.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논리를 상대방에게 가장 강하게 표현할 때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14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요. 워낙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그래 어느 정도 식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말하는 겁니다.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표현은 조금 전에 종합보고서의 서론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겠어요. 그리고 종합평가는 똑같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가 다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 그게 바로 사무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와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얼마나 다릅니까? 보고 내용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를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같이 다녔면서 돌아와서 귀화 안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달라요. 10대 2로 갈렸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호자가 있다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겐 보호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는 것은 금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조각한 거예요.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신이 없어요. 그것을 그들에게서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누군가는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요. 10절에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진실된 소리가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진리가 거짓보다 힘이 강해요. 그런데요 왕왕 거짓이 진짜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이건 지금 부정적인 사탄의 불신앙이 완전히 지배했어요. 불신앙이 마음속에 꽉 찼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요, 듣기 싫어요. 거부하고 싶어요. 그건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변명해요. 자기의 허물은 하나도 없어요. 이 200만 명이 넘는, 최소한 200만 명 근접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인이 고백하는 그 말씀을 듣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분노가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주 크게 달했어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그 말을 선포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거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표현이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너희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젖과 꿀이는 땅에 너희가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수세기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싹 다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가는 방향이 가나안이고 자기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숙명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 싹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이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버렸어요.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드렸던 제사, 예배가 다 거짓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정확한 제사를 드렸다면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습관적인 제사와 예배였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200만 명은 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딱 닥치자마자 한 번에 무너집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누군가도 잊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감히 자기 부모님에게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런 무서운 표현들을 막 쏟아냅니다. 이 입이요, 참 입이 복도 불러오고 화도 불러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후로 40년을 광야에서도 살았지만 들어가서도 40년 이상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정정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딱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신앙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적과 꿀이는 땅이 맞고 네피림도 거기서 살고 있는 건 맞아. 그들 용사가 맞고 안악의 자손이고 굉장히 커.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아.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고백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막상 어떤 일을 닥치게 되면 두렵습니다. 주지 않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만 여기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는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참 더 갈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만듭니다. 아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저앉고 싶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이 귀찮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뭐고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유. 하나님을 잊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입니다. 꼭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것이냐, 은혜로운 표현을 할 것이냐, 또는 사탄이 좋아하는 표현을 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늘 은혜의 표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둘이 지고 가야 할 만한 큰 포도주를 저희들에게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